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샤bat 아침입니다. 어, 먼저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몇 차례 안내해 드린 것처럼 아침 묵상 이 본문 강의는 우선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1차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은 이제 저희들 또 환경과 또 여건들을 살펴서 그렇게 다시 알려드리고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침 묵상이 이렇게 멈춰져서는 안 되겠죠. 아침 묵상은 묵상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요. 또 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기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한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정복전쟁의 그 본문들을 살피면 한편으로 좀 참혹한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수차례 이런 표현을 했지만 저기 불편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그 피 흘림이랄지 그 처참한 그런 광경이랄지 그리고 잔혹한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맞춰서 해야 완수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인지에 대한 여러 질문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질문들이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내용은 우리들의 신앙적 기준에서 우리가 지키고 주목해야 될 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떤 부분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이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대로 이행해야 될 내용들로 봐야 될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통하여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본문이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 전쟁이 끝마쳐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이 승리와 함께 왕들의 처형, 그리고 섬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남김없이 바치게 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아래 순종하면서 시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약간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그 뒤에 보면 돌아갔는데 다시 왕들을 발견해가지고 또 와서 그 근처에 진영을 치고 또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 보면 다시 21절에 평안이 마케다 진영으로 돌아와라고 하는데 진영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그 뒤에 나오는 이 종점과 어떤 차이를 가졌냐에 대해서 좀 혹시나 꼼꼼히 보는 분들은 약간 마음에 걸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어, 하나님께서 전쟁과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전쟁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신학적 해석이 있고 또 이 순서가 사실은 뒤에 있었던 건데 돌아온 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결론적인 부분을 딱 보여주고 그리고 난 뒤에 긴장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런 문학적 구조로 다시 배치한 것이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위치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의 종점을 가로막지는 않죠.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서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고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서의 지명, 그다음 인명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들을 때 과연 이게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또 어떤 장면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냥 입에 잘 붙지도 않는 이 지명을 또 읽느라고 또 힘들죠. 막게다라는 곳은 어디냐면 그 셰펠라라고 해서 해안에서, 지중 해안 쪽에서 산지 쪽으로 올라가는 그, 이 계곡 가운데, 그 계곡에서, 조금 그, 위쪽으로 위치해 있는 곳인데, 베시메스라는, 즉, 삼손이 활동했던 지역, 거기서 매우 가깝습니다. 이 지역에 굴들이, 지금도 자연 굴들이 있고, 종류석 같은 있는 그런 굴들도 지금 남아 있어요. 그 가운데, 키르벳 엘 게슘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이나 환경들은 굉장히 이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 이들이 도망가서 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굴들이 많으니까 이 굴에 숨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성경에서도 굴에 숨은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죠. 보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도망가다가 나중에 흩어져서 굴에 숨어 있고 다윗도 나중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엔게디에 있는 굴에 숨습니다. 그 굴을 또 우연히 사울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 머무르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그 왕들이라고 했을 때 그 왕들을 그것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들, 그들 왕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숨은 것을 알고 여호수아한테 와서 이제 알려서 보고를 합니다. 막기도 그래 숨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입구를 돌을 올려서 큰 돌을 올려서 막아버립니다. 예, 그럼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 있는 것이죠. 그들의 감옥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리는 명령은 지체하지 말고 대적을 쫓아가라. 이 지체하지 말고 대적을 쫓아가라는 말이 결국 보면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막게다로 온 것으로 보기에는 이 명령이 너무 중요하고 급해요. 그런 걸 보면 그 뒤에 이루어진 일들이 그렇게 표현된 것 같고 이 한참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그 우박으로 치시고 또 이들이 위에 산지부터 내려와서 점차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셰펠레 지역으로 해서 가까운 라기스 지역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 굴 안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빨리 쫓아가서 뭘 차라고 후군을 치러요. 이 후군이라는 뜻은 자나 부분은 뭘 말하냐면 꼬리를 말해요. 꼬리를 자르라는 뜻이에요. 쫓아가서 꼬리를 잘라내서 그들이 성읍에 다 도망가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명령대로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들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쫓아가서 걷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크게 살육하였다라는 이 단어에 보면 이
뭐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냐면, 마카 그돌라 메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타격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마카라는 것은 때리다라는 뜻인데 어느 정도 냐면 아주 강하게 그냥 그 쳐내는 것을 이 마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망치란 뜻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사에 보면은 우리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 제 성전 중간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던 그 독립전쟁이 나오는데 그때 독립전쟁을 이끈 그 장군이 누굽니까? 유다 마카비죠. 그 마카라는 뜻이 바로 이 망치라는 뜻입니다. 이 망치를 들고 치는 것처럼 그냥 사정없이 타격을 한 사람이죠. 전투의 규모, 강도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아드 툼맘 해서 그들이 완전히 멸절될 때까지예요. 잔당이 남지 않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적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다가 적당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좀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강하게, 좀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광신자처럼 보인다고. 그 다른 뜻에서 보자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의 상식과 삶과 빗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에서는 이 말이 맞는데 신앙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주 어, 극단적으로 우리들이 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런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지혜롭게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지혜에 집중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죠.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잔당은 다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후의 결과는 뭐냐?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혀를 놀리다라는 하라츠라는 단어는 여기서 뭘 말하냐면요. 날카롭다는 뜻이에요. 그 마치 그, 그 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도는 듯한 그런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하라츠, 에트 레쇼노라고 하면은 이것은 대적하여서 위협하고 조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조롱할 수 없는 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말씀 표현에도 담겨 있죠.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해서 혀를 놀릴 수가 없었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5기를 열고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래서 끌어냅니다. 그 왕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묵, 라기스, 에굴론 왕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지휘관들, 부대 지휘관들을 다 불러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라고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은 좀 우리들 보기에는 좀 끔찍하죠. 사람 목을 발로 밟고 그다음에 나무에 매달고 하는 것들요. 근데 이것은 그 영적 시각에서 또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루어진 정복 전쟁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이었겠지만 이런 모습이 기록되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어, 그것은 바로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래서 승리한 군대가 원래 고대 운동에서는 왕이 패배한 적국 왕을 목을 밟고 있는 것은 흔하게 발견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티브가 뭐냐면 당시에 승리를 모두에게 알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모습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겁낼 것이 없는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시편 110편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러니까는 발등상 삼았다라고 나오죠. 목을 밟는다는 뜻은 몸을 짓밟아서 발 아래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보좌에 앉아 있고 적이 잡혀왔다 그러면 그 왕을 발등상처럼 발 밑에 놓고 거기에 발을 올려놓는 거죠. 예. 그 사람 앞에서 발을 올리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보면요. 이 관습적으로도 봤을 때도요. 예.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이 승리도 선포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25절에서 바로 이야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놀라다라는 것은 뭔가 확 깨지는 것을 이제 보는 것과 같아요. 대하투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는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게 이제 공포스러운 것이죠. 무엇인가 깨지고 부서지고 할 때 놀라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뭐 불안감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에 의해서 동요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또 강하게 하라는 히제크라는 단어는 하작, 어, 아주 강한, 담대한 이런 걸 표현할 때 함께 쓰여지는 단어가 하작, 그다음에 임추라는 이 단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왕들을 쳐서 다섯 나무에 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 이 대목도 보면 성경에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 대목이 이 말씀처럼 이렇게 시행을 했다는 것인데, 즉 가장 큰 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범죄는 어떻게 징계해야 되냐면요.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걸 날이 새서 그 다음날 갈 때까지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피나 그런 어, 그 시체 때문에 땅이 결국 저주를 받게 되거나, 또 내지는 그 피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한계라는 게 이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 그 선을 또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죄의 값을 알려주시는데, 저주 받고 죄값을 치르는 사람은 나무에 달린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뒤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시지만 결국 본인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오기를 어디에 입구를 큰 돌로 막아서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보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제 깨달아 알게 그렇게 하셨겠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성읍과 왕을 쳐서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으니 라고 나옵니다. 이게 진멸이라는 거. 이것은 단지 누군가를 죽였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헤렘이라는 거, 진멸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던 싸움이에요? 이 모든 것은요,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 전쟁, 실제적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이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놀라고, 또, 어, 그, 움츠러들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 우리 모두, 매일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 삶에서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선포된 승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 앞에서 움츠려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음을 깨달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악한 세력들을 밟아서 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